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 내에는 사실은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일단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여러 분파들이 분쟁을 서로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 너무 여러 분파가 있다 보니까 그 속에 힘 있는 소수 분파들이 주도해서 일으키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연히 힘이 없는 다수의 편에 바울이 서 있었고, 그 다음에 문제를 주도해서 일으키고 있는 힘 있는 그 소수의 세속적인 신앙을 어떻게든 변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그 가운데서 오는 다툼과 갈등의 기록물이 고린도전서, 이렇게 보아도 됩니다. 바울이 절대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무기로 삼아서 이제 그들의 세속적인 신앙을 어떻게든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너무나 많은 문제들, 그 아래에는 당시의 헬라 문화권의 영향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철학 사조 등등의 영향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 문제 아래에는 죽은 자들의 부활, 특히 이 육신의 부활,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신학적인 오류가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 영향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가 몸으로 하는 일들이 하나님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살고 있는 이 삶이 별로 그렇게 가치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는 그저 조금 대충 살다가 가면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했고, 또 그렇게 실제로 살아버리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만연한 상황이었어요. 이게 바로 부활이 없을 때, 부활이 없는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서 바울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복음을 굳게 붙잡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특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왜 그렇게 죽음과 부활을 강하게 외치고 강하게 설명했느냐? 복음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이겠죠.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딱 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라고 지칭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내 신자들 중에서는 영지주의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적인 어떤 지식이나 계시를 깨달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은사나 종교적인 신비한 어떤 현상에만 열광하고 심취해 있고, 신앙생활 중에서도 특히나 그런 현상적인 것들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실 이런 신학적인 오류는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신앙생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진심인 사람들이었어요. 다만 이 사람들이 가진 아주 치명적인 오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맥락에서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를 생각할 때 지금은 오늘 내가 육체로는 살고 있지만 후에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 공들이거나 현실에 매일 필요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어떤 영적인 신비를 남들보다 하나라도 내가 더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소위 표현하는 열심히 특심될 때까지 신앙생활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이,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내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우리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 특징이나 이런 것을 공부하다 보면 오늘날 사이비 이단 종파의 이야기 같으면서도 오늘날 일반적인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같기도 해요. 이들처럼 우리도 사실은 부활을 대할 때 이 땅의 삶을 그냥 후닥닥 해치우고 빨리 그 부활의 영광만을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는 거 별로 재미도 없고 구원은 받았으니까 천국은 갈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이 땅에 미련이 없다, 그냥 애들 빨리빨리 키워놓고 빨리 그냥 저 나라 갔으면 좋겠다. 저희 엄마도 심심하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나 이 땅에 미련이 없어, 빨리 그냥 하나님 옆에 가고 싶어,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그냥 막 해치워버리고 빨리 그 영광만 취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삶에 부활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놀랍고 엄청난 역사와 영광만 예수님의 삶에 있었던 것이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활은, 그리고 부활 신앙은 죽음을 포함합니다. 죽음을 반드시 통과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음모론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3일 후에 정신 든 거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장난 같은 것이 절대로 아니었죠.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증언하셨던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견딜 수 없는 고립과 단절의 고통을 동반했던 전혀 낭만적이지 않은 완전한 죽음을 맞은 후에 부활이 찾아왔던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전도할 때 개신교가 가진 가장 난제가 부활이에요. 이 부활의 이 교리만 없으면 사실은 전도하기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야, 우리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면 안 알려주는 신비한 어떤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야 라면 전도가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깨달음을 주고 막 계시를 전하는 강력한 리더의 명령에 하라는 대로 복종하면서 하라는 것만 하다가 저 신비한 세계에 언젠가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꿈꾸면서 오늘을 적당히 무시하고 사는 게 사실은 더 쉽고 명료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죽었던 몸이 다시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또한 신령한 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15장 5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죽음과 죄의 운명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썩어지고 부패할 것이 영원히 썩지 않는 것에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둘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참여하려면 우리의 몸도 신령하게 변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몸도 주님의 부활에 분명히 동참합니다. 조금 복잡해졌죠, 그죠? 영적인 것만, 그냥 저기 어디 멀리 있는 또 다른 차원의 것만 추구하고 챙기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 육신의 삶마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조금은 모호하기도 하고 이해가 어렵은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 부활이 완성이 되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씨름하면서 살아내야 하는 그 삶, 그 삶은 절대 부활과 따로 가지 않고
부활과 묶여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비루하고 지겹기 짝이 없는 오늘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그리고 영원으로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혀서 보내시는 것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길 따라와라. 이렇게 사는 거야. 너희들도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우리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적이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임당하러 오셨어요. 십자가를 감당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도 해야 한다는 그가 하신 일의 내용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수고와 예수님의 헌신이 오늘 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우리 모두의 수고와 애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너무 중요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로 향하시는 모든 여정에 물론 한때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느냐 하고 부탁을 하신 적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여정에 최선을 다하셨고 책임을 다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하루하루가 부활로 향하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에 그리고 사는 일에 우리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곧잘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진 분 같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막 우리를 야단치시고 점수를 야박하게 주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런 분일 것 같은 생각을 우리가 곧잘 해요. 근데 뿌리교회에서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부지런히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놓은 건 있으니까 아닐 거야 라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요 지점에 걸릴 때가 참 많거든요. 신앙에 관한 우리의 이해가 우리도 모르게 무속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이런 색깔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런데 부활 전에 뭐 하셨습니까? 그의 몸이 고통을 겪으셨고 그의 몸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배신, 멸시와 천대, 조롱과 고난, 예수님의 몸이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이 통과하신 내용이에요. 직접 겪어내신 일들입니다. 잠깐 구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구약의 여러 인물들이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죠? 그 중에 다윗이요, 그의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시편 22편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보실까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느낌 오시죠? 다윗이 예수님의 순환 1000년 전에 쓴 시편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이 모든 내용이 10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실현되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십자가에 달린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던 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22편 15절 후반부 한번 보세요.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그리고 옆구리를 창에 깊이 찔리시고 손과 발을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죠. 16절 후반부에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갔습니다. 22편 18절 보시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시편 22편 1절이요. 이 구절입니다. 1절의 앞부분 한번 보시겠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뱉으셨던 절규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제 십자가에 달렸으면 몸 찢기고 매 맞고 손발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계셔도 그냥 죽는 일만 남으신 거예요. 그럼 사명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 약속, 그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과 영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죽음을 겪어내고 계신 거예요. 찢기고 상하고 버림받고 조롱당하는 철저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 그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고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통받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대실패자의 삶을 고스란히 받아내고 두드려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아라. 그리고 좀 때리면 맞고 좀 다녀라.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욕 나올 것 같은, 이미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오늘의 현실과 인생,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정적인 어떤 한 방이 절대로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이뤄내야 되는 과정인 줄 압니다. 이렇게 부활은 여러분의 오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지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속 죽어야 된다, 고통을 겪되 최선을 다해서 고통을 겪어야 된다, 이러니까 기운 빠지시죠? 그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해피엔딩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신자된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쯤에서 할렐루야 막 터져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운명이라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로 돌아가서 15장 5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승리, 이 승리의 내용이 뭡니까?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쏘아서 넘어뜨리지 못한대요. 그런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그리고 아담의 육신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운명은 끝이 뻔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옮겨갔습니다. 새 생명, 새 육신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요, 점점 소멸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새로워지고 자라나다가 마침내 완성되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믿습니다. 어쨌거나 부활 전까지는 그래도 괴롭다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부활 별로 안 땡기신다고 해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죽음을 조롱할 수 있는 승리를 포기하시려고요? 진짜 세상은 수시로 우리를 향해서 죽이려고 살을 쏘아대잖아요. 그런 세상을 여러분 어떤 힘과 어떤 배짱으로 살아가시려고요? 부활 없이, 그 소망 없이. 여러분,
부활 신앙 가집시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부활을 들여다본 여러분은 부활이, 그리고 또 저와 함께 했던 이 권면들이 현실을 도피하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줄 압니다. 58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의 수고가 모두 성공인가요? 그 수고의 내용이? 아니죠. 우리의 수고로운 인생의 주된 내용들은 대부분이 실패나 흔들림이나 좌절과 낙심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부활의 승리는요, 이 모든 실패와 낙심을 재료로 삼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것을 다 증언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여러분들 중에도 내 방법, 내 계산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길이 열리더라, 이런 간증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내용입니다. 싹 다 지우고 다른 것 가지고 와서 새로 시작하는 게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모습,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 그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가 부활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부디 기운 잃지 마십시오. 넘어지더라도 씩씩하게 넘어지시기 바랍니다.